오늘 읽어드린 역대하 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 봉헌의 복 4가지, 성전 봉헌의 복 4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동탄채플 헌당 감사 예배로 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입니다.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신령한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이런 의미에서 동탄채플 헌당의 의의가 있고 본질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점채플을 건축하고 입당한 것이 2006년 6월 2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6월 25일에 모든 대출을 다 상환하고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7년 만에 헌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탄채플을 건축하고 입당한 시기는요 2015년 11월 2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대출 상환을 다 마친 시점이 2025년 9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년 가까이 걸린 것이지요. 그런데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동탄채플 주차장 부지도 좀 매입을 했고, 그리고 병점채플 교육관 건축도 마무리했고, 조이풀 홀 리모델링도 했고, 이 별관 리모델링도 했고, 가장 중요한 거 병점채플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전체 리모델링 다 했고, 그리고 음향공사 또 다시 보완해서 했고, 정말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헌당 예배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도와주셨고 역사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의 박수. 성전 건축은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성막을 늘 보면서 온전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먹은 것 자체를 선지자도 기뻐했고 우리 하나님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 먹은 이 다윗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이름을 크게 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왕위를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았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자기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그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다윗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을 꿈꾸십시오. 내가 다 그 일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식이 그 뒤를 이어서 그 일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시작하십시오. 엄두가 나지 않아도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 일은 또 하나님이 다 이루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역대하 2장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고 그랬어요. 4절에도 6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다윗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다라고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그런 사실을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그러니까 성전 건축한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을 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성전은 사람의 영광이나 자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짓는 것이에요. 아멘. 사람에게 목표가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큰 계획과 목표를 세우게 되어져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전무후무한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지 7년 만에 완공을 하고 봉헌식을 하게 되어져요. 봉헌식 할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린 내용이 6장에 나와 있어요. 6장에, 바로 앞장 6장에 솔로몬은 구체적으로 7가지 내용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봉헌 기도 한 7가지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첫째, 하나님의 백성이 이전에 와서 공의를 구할 때 응답해 주옵소서. 두 번째, 전쟁에서 패했을 때 이전에서 간구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세 번째, 가뭄이 들었을 때 이전을 향하여 빌면 비를 내리시옵소서. 네 번째, 질병과 재앙이 있을 때 이전을 향하여 간구하면 사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이방인도 이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옵소서. 여섯 번째, 전쟁에 나갈 때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돌보시옵소서. 일곱 번째, 적국에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용서하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7가지를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면서 제사를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고 하는 표시였던 거지요. 표시. 그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물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자, 7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 어마어마한 번제물이 드려지게 되어진 거지요. 그때 드려진 희생 제사는 화목제였어요. 화목제. 그래서 백성들이 나누어서 먹었거든요. 봉헌식에 참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주 동안 모두 소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었던 120명이 찬양하는 소리, 그리고 악기 소리들이 울려 퍼졌어요.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마친 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제사 드리는 성전으로 삼았다. 가뭄과 재앙과 전염병이 돌 때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죄를 사하고 땅도 고쳐줄 것이다. 내가 이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명령과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나라와 왕위가 견고하여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 봉헌식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오늘은 봉헌식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전 봉헌의 복 4가지.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자, 본문 7장 1절 하반절 말씀 다시 읽으시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성막을 건축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 읽으시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성막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가득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임마누엘의 표시였습니다. 성막과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표시였습니다. 다윗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었습니다. 자,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면 정말 많은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가정, 여호와의 노여움과 진노가 가득했던 가정도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때가 그랬어요. 이가봇의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지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니라.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사울의 집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우리 나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은혜, 치유,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광은 나에게만, 우리 교회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 세계에 여호와의 영광은 확대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렇습니다.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가득해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아멘.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아멘. 두 번째 따라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자, 12절 하반절 말씀 읽으시자.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이 이곳을 택하셔서 제사하는 성전을 삼으셨다는 말씀이죠. 또 이어지는 16절 말씀 읽으시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있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세요.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나 계시는 분이세요. 그의 광활하심과 위대하심을 누가 다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황송하게도 어디나 다 계신 하나님이 특별히 이 전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이 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 전으로 달려와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을 내서라도 이 전을 자주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용기를 얻으십시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놀라운 치유의 은혜와 문제 해결의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이 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전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요. 성전에서 올리는 기도에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본문 13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런저런 기근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곳에서 이 전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 응답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사내립이 쳐들어오게 되어지고 협박을 하게 되어졌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심히 두려워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사내립이 보낸 협박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귀를 열어 들으시옵소서, 사내립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밤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사내립의 군대 18만 5천을 치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나가 분인나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웠어요.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요. 그리고 서원하면서 기도해요. 주여,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생각하사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호와의 전에서 서원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하사 태문을 열어서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지요. 사자굴에 던져 넣어질 것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은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어요?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으나 몸 하나 상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전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셔야 돼요. 기도가 멈추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날뛰게 되어질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전에서 기도하십시오.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마귀가 떠납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힘을 잃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따라요. 미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보면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뭐하면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조건적인 축복이었지요. 조건적인 말씀이에요. 만일 다윗처럼 하나님이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위가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게 하리라 하는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고대 세계 속에서는요, 왕권을 지키고 유지하는 거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왕가가 무너지기도 하고 누군가가 왕권에 도전하기도 했던 그런 시대들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길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면 나라뿐만이 아니라 왕위까지도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요, 할 수 없는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다윗처럼 살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목회하면서 두 종류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아버지를 닮은 사람, 아버지를 닮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를 닮아서 좋은 사람이 있고 아버지를 닮지 않아서 천만다행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말하지 않아도 닮습니다. 미워하면서도 닮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보면 신앙의 실패는 성공의 실패로 이어지고 신앙의 성공은 삶의 승리로, 삶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왕권을 지키는 길도, 부를 지키는 길도 역시 신앙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쉬운 것을 요구하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면, 그러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전 봉헌의 복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미래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4가지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구약에서 성전은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성전의 개념은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우리들이 다 성전이에요. 성전.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도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므로 교회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이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나타나고 있는 교회이냐, 기도에서 응답을 체험하고 있는 교회이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힘쓰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의 교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눈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룩한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 드리기를 힘쓰시고, 아멘,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복음 전도하기를 힘쓰시고, 헌신하기를 힘쓰셔서 여러분의 삶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찬양하지.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 한 번 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두 손 높이 드시고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일본에 가서 현지 목회자와 선교사들 세미나를 하면서 저하고 절친인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님에게 오늘 헌당 예배 드린다고 했더니 너무너무 축하해 주면서 놀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기적이라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많이 하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펼쳐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약속하신 이곳,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신 이곳에서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다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더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버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아버지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성전 봉헌의 복 4가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약속했고 기도의 응답을 약속했고 말씀 지키면 미래를 아버지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삽시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삽시다. 자, 우리 병점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병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십시오. 우리 동탄도 비춰주십시오. 동탄. 예, 인사하겠어요. 예, 빨리 지나가도 돼요. 자, 파송 찬양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드립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증인.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주님 전하세. 아멘.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통해, 우리 교회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전을 늘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약속한 곳, 기도의 응답을 약속한 곳,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껏 우리 삶을 통해 간증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건강, 만남의 복, 재물 얻을 능력 더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성전의 복 4가지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